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116편 5절부터 1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옥의 갇힘과 태장의 맞음과 파선의 위험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속에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염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은혜로운 성도는 충성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러한 억압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성구를 성경 표지에 붓글씨로 써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매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춘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한 중년의 성도가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혀의 암, 설암이라고 해요. 설암 때문에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며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남길 말씀 없습니까? 주로 어디서 해요? 사형수. 응? 그냥 죽을 때는 뭐 그런 얘기. 사형수한테 사형 집행하면서 최후의 진술하시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하고 난 뒤에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잖아요. 글로 쓸 수 있겠지만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이것이 최후입니다. 주위에 간호원, 조수, 견수, 의사들이 둘러선 사람들 표정, 분위기가 심각했죠.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만일 내가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한다면 이제 한마디 언어만 남아있다면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드디어 이 환자의 입이 움직거리면서 두 줄기 눈물이 흐르더니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 되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비밀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보통 그러죠. 암이 걸리면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일에 충성했는데 어째 나에게 이런, 실제로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영상에 봤습니다만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제주도 한라산, 그래서 신기한, 신장을 기증한 사람들의 한라산 산행, 그래서 신기한 여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생명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비행기, 숙식비, 심지어는 그 주황색 잠바까지 응? 다 공짜로 후원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온 사람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끝까지 불평하더라고. 모이라고 해놓고 왜 뭐 하는지 안 알려줬냐, 왜 기다리게 하느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아직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행사에 감사함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의뢰, 내가 신장을 기증했는데 니네들이 당연히 초청해야지, 당연히 후원해야지, 당연히 밥 먹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라산이 1950m, 제걸음으로 이제 왕복 9시간, 평균 10시간 걸린다 그래요. 좀 늦는 사람은 한 11시간 걸렸어요. 우리 83세 된 박진당 목사님도 올라왔어요. 좀 늦게 올라왔는데 한 11시간. 그 중에 한 분은 좀 까불다가 먼저 간 사람들 속도가 안 되는데도 억지로 쫓아 올라갔어. 그래서 내려갈 때도 또 억지로 또 빨리 내려갔어. 어떻게 됐겠어? 엎어졌어.
한라산 그 돌이 이런 둥글둥글한 돌이 아니고 현무암, 구멍 뚱뚱 뚫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돌이에요. 그것도 이 스틱을 2개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도 하나 갖고 왔어요.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어가지고 이마를 찧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내려온 마당에 그랬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라산의 그 산장에 짐 싣고 다니는 모노레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실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119 타고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런데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도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더 큰 일 당하지 않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감사하다. 여러분, 한라산 가가지고 다쳐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라산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밑에서 비둥비둥 놀다가 힘드니까 못 올라간다고. 뭐 자기 능력껏 자기 체력의 한계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걸 뭐 강제로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했죠. 이렇게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순간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요. 닉 부이치치라고 미국에 사지가 없는 아주 공처럼 굴러다니잖아요. 몸뚱이로. 머리하고 몸뚱이만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 한국에서도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불평했어요? 아니요. 감사했어요. 생명이 있음을 감사한 거예요. 생명이 있음을. 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뭐 팔다리 없는 거, 뭐 암 걸리고 교통사고 뭐 이런 거 없는 거 이게 아니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생 창조의 목적은 인생에게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볼펜 만들어 놓고 이 볼펜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볼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일이에요. 엎어져도 영광, 뒤집어져도 영광.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우리 인류는 범죄함으로 이 복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에요. 이것도 특권.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뭐 하나님 앞에 막 망망망 하면서 뭐 찬양해요? 저 스페인인가 어딘가는 그 동물들 아니 어떤 개가 항상 예배 시간 되면 제일 앞자리 와서 다 얌전히 있다가 예배 싹 끝나면 간대요. 그랬더니 교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보다 그 개 구경하러 온 사람이 더 많대요. 이런 일도 있는데,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천국 지어가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살고 끝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반려견, 반려동물, 뭐 호텔도 만들고, 뭐 병원도 만들고, 심지어는 반려견들을 위한 교회도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리고 그 반려견들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 놓고, 납골당도 만들어 놓고, 뭐 하겠어요, 거기서? 기도해요, 기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아니요. 짐승과는 천국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들만, 그것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개가 귀엽고 강아지가 귀엽고 반려동물이 귀엽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 돈이 아무리 귀중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하다 그래도 그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또 돈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인륜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특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인류는 마귀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이 되어 일생을 고생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내용 깊은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생명과 범죄한 다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생명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있던 그 육신들은 이제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들이었어요. 그런 영혼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은 계약을 어기면 죽고 지키면 영생하는 생명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가 피로 대속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가 구령사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자기 생명과 복을 위하여 시간의 7분의 1 7분의 1은 일주일 단위로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은 7일이니까 물질의 10분의 1 이건 11조를 얘기하는 거죠. 헌신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지키는 감사절은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바치는 날. 아이고 또 추수 감사헌금 바쳐야 되겠구만. 바치는 날로 착각을 하게 돼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추수 감사주일.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추수 감사주일이 교회가 운영되려면 물질이 필요하니까 할 수 없지. 내가 이번 추수 감사를 얼마를 바쳐야지. 이렇게 의무감으로 바치는 날이 되지 않고 마땅히 죽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손주들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랑을 많이 하죠. 어제도 이제 우리 서울대역 입구에서 헌혈 캠페인을 했는데 한 분이 자기 손주가 율동하는 걸 동영상 찍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그 본 사람이 뭐라 하더래? 돈 내래. 돈 내래.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하래. 하도 많이 들었다 이거야. 지겹다 이거. 나 돈 주고 볼 테니까 돈 내래.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랑하죠. 그래서 시골에 사는 할머니에게 손자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놀다 갈 거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교회 가서 감사한금을 5만 원을 했어요. 왜?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 보고 즐겁게 지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감사한금 드렸어요. 그 즐거웠던 일주일이 지나고 손자들이 떠난 후에 그 다음 주일에 할머니가 교회 와서 감사한금을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지. 손주들이 온다 그래서 감사해서 5만 원 했는데 와서 일주일 동안 지내보니까 이거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손주들이 떠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손주들 빨리 떠나게 해서 감사합니다고 배로 10만 원을 감사금 했다. 우스갯소리. 여러분
손주들이 아무리 귀엽고 해도 이거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지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의 자식이니까 돌봐주기는 한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손주들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건 드리고 손주들이 놀다 사고치고 하여튼 막 그냥 할머니 괴롭히고 이렇게 갔는데 떠나게 됐으니까 오히려 또 더 감사하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바로 감사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나 죽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이 뭐냐? 우로집택. 비 오고 설이 오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문화가 발달해도 기계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먹고 사는 곡식과 채소와 과일들을 보십시오. 이것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고 익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공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스마트팜이라 그래가지고 지하철역에도 있대요. 7호선 어디에도 있다 그러는데 햇빛이 필요 없이 전기로 그다음에 전등빛으로 해가지고 식물을 키우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이런 시대까지 왔는데 여러분 온 인류에게 먹을 양식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미래의 뭐 영화 이런 데 보면 SF 영화 이런 데 보면 뭐 그런 게 있어요. 화성에서도 그 작물을 키우고 막 이런 영화가 있던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만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기가 생겨요? 전기를 또 뭘로 만들어요?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물 수력이나 이걸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그 물이나 석탄이나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 햇빛도 필요 없고 뭐 우리가 알아서 천재지변 없이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맑은 공기, 푸른 산과 물, 새와 짐승들, 따뜻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 지구의 인력, 천체 신비, 우리 주변에 무한히 펼쳐져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또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질병과 사고가 많은 오늘날 교통사고 한 번 만나지 않고 난치병 없이 살아있는 이 큰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자유롭게 예수 믿는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홍콩 시위가 왜 일어났어요?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자유. 왜? 홍콩이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영국과 아편전쟁에 져가지고 100년인 동안 그냥 지배하게끔 이렇게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 100년 동안 홍콩은 무슨 국가요? 자유국가로. 영국하고 똑같은 자유국가로. 근데 중국은 공산국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돌려받아가지고 192 체제. 나라는 하나인데 한쪽은 공산주의고 한쪽은 자유주의. 이게 공존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를 자꾸 중국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억제를 하는 거죠.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마십시오. 그냥 암 걸렸는데 그냥 가서 수술하고 난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이 손대가지고 기도했지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손대서 나을 때만 감사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받았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고 의사가 고쳐준 것이라고 감사하지 않고 이게 되겠어요? 아니. 다 감사한 것이에요. 기도해서 나으나 수술해서 나으나 감사한 거죠. 날마다 사건마다의 하나님의
응답은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 5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100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이 차이가 있어요. 500만 원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나 100만 원 11조 하도록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 11조 하려면 얼마 벌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기도의 참. 독일 어느 시골 농부가 도시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주문한 식사가 나오자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불량배들이 영감님, 당신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합니까? 그랬더니 시골 농부가 아니요, 돼지들은 기도하지 않고 식사합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누구와 같다 그래요? 돼지와 같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인격을 비해서 한 말인데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경우에든 어떤 환경에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불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우리가 정확히 좀 선을 그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으니까 이게 고쳐야 된다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불평하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똑같이 물 한 컵을 먹고도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불평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되느냐? 시편 116편 13, 14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는 전도로 갚아야 돼. 전도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랬어요. 무슨 빚? 복음의 빚. 복음의 빚.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것으로 알고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세 교회 부흥에 있어서 진젤돌프 백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 너무 감격해서 백작의 자기를 국가에 반납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복음 전도에 바쳤으며 오직 전도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 동네에 예수님이 오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랬는데 키가 작아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뽕나무. 이게 이제 옛날 번역은 뽕나무고 지금 번역은 이제 돌감람나무라 그래요. 돌무화과나무라 그래요. 좀 이제 다른데. 근데 예수님이 알아보고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야. 니네 집 가서 오늘 하루 숙박하자. 그랬더니 그냥 삭개오가 그냥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팍 잘라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내가 그냥 4배를 갚겠습니다. 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삭개오나 이 진젤돌프 백작이나. 또 우리는 서운한 것을 이행함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4절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서원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서원이 없다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의 자격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1983년도에 연평도에서 근무하면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되겠다.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83년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목사 된 건 2002년이니까 한참 뒤에지만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보통 일반 초신자들은 이런 서원을 하죠. 내 남편을 예수 믿게 해준다면 평생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이 몸을 들여 충성 봉사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 큰아들을 취직시켜주면 11조를 꼭 실행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면 술, 담배 끊고 못된 친구들과 교제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초신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서원을 했죠. 근데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한테 사기치다가, 에사한테 사기치다가 도망가요.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쫓기는 신세가 된 이 자식을 보호해 주신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돌이 지금 돌베개 자고 있어요. 돌베개. 하나님 성전이 될 것이요.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라반의 집에 갔다가 하나님 막 복을 막 주었어요. 자세한 건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죠. 그리고 이제 금이 환영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고, 서원을 한 것 같으면 서원대로 약속한 것 지키려면 베델로 가야 됐었는데 세겜 땅으로 갔어요. 그랬다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가짜로 세겜 족속과 협약을 맺고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가 할례받게 해놓고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서 다 쳐 죽였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바로 지켜야 되는데 바로 지키지 않다가, 그런 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변치 말고 실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질과 몸으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몸과 재산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하면서도 아까워해요. 더 감사할 줄 모르면 하지도 않겠죠. 하면서도 아까워하는 사람들, 아직 감사가 넉넉지 못한 거죠. 물질을 사랑과 존경으로 드릴 때 언제나 빛나는 사건으로 승화됩니다. 어린 소년의 오병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엄마가 도시락 싸준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5,000명, 장정만, 응? 남자 어른들만 5,000명 곱하기 4하면 한 2만 명 되는 거예요. 어른 한 명 가면 그냥 서너 명, 부인과 자식들 뭐 요즘이야 뭐 서너 명이, 옛날에 야곱 기준으로 하면 12명이 12명 6만 명 6만 명. 어린아이 한 사람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랬잖아요. 야,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줘가지고 예수님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다 나눠줘라 그랬더니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만 12광줄이. 여러분, 이런 기적만 믿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내가 아침에 그냥 우유 한 컵으로 식사를 했어도 감사하고, 뭐 다이어트 한다고 억지로 금식하는 사람들이야 뭐 할 수 없지만, 요즘에 뭐 없어서 못 먹는다 하는 건 참 흔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남들 스테이크 먹을 때 나는 돼지 불고기 먹었다. 그러면 내 수준이 좀 떨어지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래도 감사해야 돼. 동방박사의 예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저 동쪽에서부터 낙타 타고 왔는데 그냥 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죄 많은 여자의 값진 향유, 예수님을 통해서 죄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여자가 항요한 옥합, 평생 모은 거예요. 평생 자기 결혼할 때 쓰려고 모은 거, 그걸로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쳐진 그 많은 물질은 세계를 구원의 역사로 변화시켜 온 것입니다. 이 땅에도 미국의 선교사들, 외국의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올 때 몇 입으로 들어왔어요? 아니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많은 돈이 들었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대속과 영생의 은혜에 대하여 과거에 육체 생명으로 보답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은총에 감사하여 사형대에 선 용감한 성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몸까지 들여서 충성했어요. 이것이 영생의 은혜를 물질로 보답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고 몸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이요 억지로 바치는 날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